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너희 사는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함께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믿음의 선포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에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스승의 날이 됐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교역자들이 20명이 넘는 26명, 8명 정도로 기억했는데 그 26명, 8명의 교역자들에게 전부 다 선물을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열어봤더니 사람들마다 막 와 소리를 내요. 나중에 보니까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신 건데 손목시계 이름이 까르띠에. 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1부보다 2부가 수준이 높네요. 재정의 복이 2부에 많은가 봐요. 1부에는 까르띠에라는 시계를 선물로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여성분들은 차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남성분들도 차고서 좋아가지고 좋다고.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가 좋은가, 내 취향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좋은 걸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취향이 아니어서 한 달 정도 차고 다니다가 그리고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쯤 다가오니까 또 장로님도 뵐 것 같고 싶어가지고 다시 손목시계를 꺼내서 차려고 봤더니 색이 바래기 시작했던 거예요. 색이 바래졌더라고요. 까르띠에인데 색이 바래졌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미테이션. 좀 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짝퉁이 뭐예요? 짝퉁.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가 색이 변하는 거예요. 진짜였으면 색이 안 변했을 텐데 이미테이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은 이미테이션 시계를 전문적으로 수입해서 남대문에서 파시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자들에게 이미테이션이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그래도 이미테이션 가격도 꽤 하더라고요. 그걸 나눠주신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옆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끼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미테이션일지 몰라요. 근데 진짜 거는 사실은 잘 안 끼고 다니죠. 잃어버릴까봐, 해코지 당할까봐.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인 이유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석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는교회 성전이요, 11년 전에 인테리어 할 당시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보기보다 재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돈 다 떨어져가지고 나올 곳이 없는데 인테리어를 주관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벽이라든가 이런 거 마감을 할 때 MDF를 붙이고 거기다가 시트지를 이렇게 붙여서 마감을 한단 말이죠. 나무인 것 같죠? MDF에다가 시트지를 붙이면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만들면 채 3년 지나지 않아서 다 떠버려요. 근데 그분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목사님 나중에 후회합니다. MDF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원목으로 합시다. 근데 원목 나중에 견적을 떼었는데 보니까 가격이 그냥 몇 배 이상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도 다 떨어졌고 인테리어 금액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다. 목사님 안 됩니다. 좀 노력해 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원목으로 해야 됩니다. 씨름하는데 그때 인테리어 담당하신 분 전공이 뭐냐면요, 건축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디자이너들, 그들만의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건축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MDF는 안 된다고, MDF는 안 된다고. 결국에는 씨름해서 제가 지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갖다 여기저기서 더 막 그냥 바닥까지 짜서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인테리어를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전에 둘러 보이는 것처럼 원목으로 마감을 했어요. 우리 찬양대 있는 쪽과 또 코인원내실 주로 보면은 바닥에 보면은 깔려 있는 벽재가 전부 다 원목이에요. 미송이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분을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납니다. 두 해가 지납니다. 세 해가 지납니다. 5년을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놀라운 건 이 원목이 상태가 변하질 않아요. 찍히면 있고 스크래치는 있겠지만 원목 그대로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 벽에다가 코 대고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나무 냄새가 난다? 나무 냄새가 나요. 지금도 나무 냄새가 나요. 공중에 있는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나무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무로 할 생각했냐고, 대단하다고, 너무 좋다고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 세월이 지나도 진짜 나무를 썼더니 질리지 않고 튼튼하니까 지금도 좋은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건 좋은 것입니다. 물건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물론 못된 사람은 변해야 돼요. 그거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괜찮은 사람됨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괜찮은 그 초심, 이 초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에 7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른교회 세울 때 7대 기도 제목 중에서 7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도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 열심과 헌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사람이 안 변하나요? 저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성도들도 많이 변했을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은 이거 너무 좋다. 아니, 좋다라고 해서 영원한 게 없어요. 좋은 것이 자꾸 바뀌어요. 흥행하는 것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이템이 자꾸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변하는 것 투성이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세월이 가고 또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대요. 시편 102편 27절도 읽어볼게요. 주는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스데반의 태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고 스데반의 설교, 메시지예요. 근데 그 이전에 6장에 가면 스데반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은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사도들을 도우라고 뽑아서 세운 7집사 중 한 사람이에요. 주는교로 얘기하면 장로나 안수집사, 여기 7집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평신도였지만 스데반을 통해서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아니에요.
사도들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이 바쁜데 스데반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나갔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파? 내가 먼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줬더니 그 자리에서 사람이 나버렸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주는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 건축해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되나 봐? 아멘.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근데 주는 교회가 이전에서 성전을 좀 더 확장해서 갔는데 본당이 뭐 350석이 될 수도 있겠고 500석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사 갔는데 세상에 3개월, 6개월 지나지 않아서 성전이 꽉 차버렸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블록에 다음에 일로 이사 와요. 여기서 아멘이 잘 나오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또 그것도 은혜겠어요. 그 은혜의 근거를 보니까 주는 교회 권사님들이 지나가다가 연약한 분들 주변에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아파? 기도해 줄게. 문제 있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진짜 기도해 줬더니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진짜 기도해 줬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버리는 거죠. 저 교회 성도가 기도해 주면 우리 안에 병이 치료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좋아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이 권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그러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야, 이거 율법적으로 맞냐? 너희가 그렇게 평신도인데 네가 스데반, 네가 사도니 뭐니? 네가 주의 종도 아니잖아. 율법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느냐? 맞냐 안 맞냐 따지기 시작하고 논쟁하는 거죠. 그때 논쟁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무리 말로 스데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 혼난다 그러지 마라. 설득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말로 해도 스데반을 말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만두지 않고 싶은데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생각이 솟구쳐 올라요. 악한 괴계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이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뭐라고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말하게 했대요. 거짓말 시켰겠죠. 소문내게 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저기 스데반 있는데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했어, 모독했어, 신성 모독죄야. 주변에 가서 다 소문을 낸 거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또 이 시대의 사법부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증인들의 증언이거든요. 증언이 중요해요. 증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악한 괴계를 도모해서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짓 증인 세워서 내가 분명히 증인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재판은 끝난 거예요. 스데반은 유죄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겠다 생각 들면 멘탈이 나가야죠. 멘탈이 나가고 태도가 흔들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스데반이 더 안정감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그 증거가 나와요. 6장에 나오죠.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왜 그의 태도는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멘탈이 깨져서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그냥 부인하면 안 되겠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날 만큼,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떨어가지고 사색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태도가 뭐라고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스데반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스데반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그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변함없는 태도가 가능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도 어떤 상태? 성령 충만. 그리고 7장에 와서 법정에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죽기 직전에 복음 증언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채로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나누었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 손 얹고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였던 사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무슨 기도하냐면, 한 주간도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해요.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결정해요. 그게 깨져야죠. 따라합시다. 깨질지어다. 부인해. 따라합시다. 부인해. 죽여. 너무 심한가요? 죽여? 뭘 죽이라고? 자아를 죽이라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부인해. 죽여. 아멘. 아니야, 욕심.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선포했었는데, 자아를 늘 내려놔야 돼요. 근데 교회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 또 다시 자기가 살아나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체였던 사람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께서 그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의 능력이 스데반 안에 가득 임한 거죠.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늘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늘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자꾸 가르쳐줘요.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결과를 봐라. 된 게 있냐? 너 오늘 제일 꼴찌했어. 아니,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이게 뭐예요? 주어진 현상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함께 계셔. 갑자기 이번 주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때문에 멘탈이 깨질 수 있는데, 이 큰일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증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밑바닥을 쳤지만 다시 누구보다 멋지게 비상하는 욥과 같은 결말을 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상황은 진단이고 패망이고 끝이 나버린 거고 바닥을 친 거고 골짜기고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뭐라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바뀌지를 않아요. 성전에서 아멘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게 내 삶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할 때 내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인 신앙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한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하고 또 구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해도 더 간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상반절을 하반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퀴즈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먼저 어디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것을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자, 3절도 읽어볼게요. 하반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혹시 미리 여쭙니다. 이 보일 땅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자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어요. 자, 처음에 고향은 어디라고요? 메소보다미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위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땅이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이 구약시대에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 가나안이었어. 가나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소보다미아에 있다가 하란으로 이주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 살았어요. 지금 그 이주 경로에 대해서 스데반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내용의 문자적 골자는 아브라함의 삶의 타전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강조하려는 건 땅이 아니에요. 이주 경로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고 거기서 또 여기로 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또 계속 내려갔지만 그 아브라함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세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또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이 타국에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조건은 시절에 따라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신앙의 초점을 세상 것에, 세상 가치에 두지 마시라고요. 잘 되면 은혜고 안 되면 은혜가 아니고 응답이면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슬픔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세상 가치와 조건, 환경은 날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요,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일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토록 내가 염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골짜기도 있고 세상은 광야도 있고 세상은 가나안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교차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죠. 세상 조건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뭐라고요? 풀은 마른데요, 무엇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든데요, 무엇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을 치료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제 분명히 병치레했던 사람이 내일 강건해져가지고 누구보다 멋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한 자가 그렇게 될지어다. 그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거 계속 끝까지 내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말라버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말씀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말라 없어질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시편 84편 12절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정확히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인사하면서 잠깐 옆에 분 보셨어요? 얼굴 표정? 표정이 좋은 분도 계시죠? 표정이 보니까 걱정스러운 분도 계시죠?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여쭙는 질문에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도시에서 했는데 보니까 8명이 행복하지 않대요. 뭐 신앙 가지고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쩌면 절반 이상은 나 행복하지 않은데, 나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주님은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대요. 어떤 복이 그들에게 임할까요?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입술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잠언 28장 25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대요? 풍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풍족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풍족하게 되는 건 옵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풍족함은 네가 거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을 때 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옵션으로 거두는 게 풍족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뭐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만약에 목사를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제가요,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저에게 누군가가 1,000억을 기부를 했어요. 1,000억을 기부를 하고, 이거 목사님 교회 바치지 마시고요, 목사님 가지고 있다 성도들 중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도와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광고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줄 서가지고 집에 안 가고 10시간을 기도라도 목양실 앞에 줄 서가지고 빼곡히 서 있겠죠. 열흘 금식하고 와라. 금식하고 오겠죠. 다 도와준다면. 왜? 의지하니까 뭐 하게 된다? 찾아가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잠언 29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앞에 제발 얘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앞날이 안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분리 보신 분들 계시죠? 한분리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운전할 때 걱정스러워요. 근데 한분리 보다 보면 저 사고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자꾸 차 타다 보면 급발진이 내 차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의 미래가 안전하리라. 오늘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아픈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정말 나 이렇게 내가 슬퍼야 되나? 내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그건 과정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너의 결국은 안전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잖아요. 잠언 11장 28절도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리라.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번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자, 하나님 의지하면 좋은 것만 있다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감사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살지 않는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삶의 결과는 패망뿐이라고 합니다. 시편 78편 21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여기까지요.
진노가 막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22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결정하고 잘 삽니까? 근데 그런 삶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나를 의지해야 된다. 주님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면 진노의 칼을 드시거나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하실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사람을 의지해요. 장인들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 중에서 능력 있는 국가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의지했던 모든 걸 내가 싹 제하여 버리리라. 네가 기댔던 모든 걸 내가 싹 제하여 버리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한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말씀에 비추어 좋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래요? 말씀 따라 조심스럽게 살래요. 말씀 따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구별하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조심스럽게 체크하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 일이 잘 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뭐라고요? 행복하다. 여러분의 일이 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조심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가볍게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근데 아이들은 노래로 가르치면 제일 잘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모션으로 가르쳐주면 잘 외우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그렇게 물어보고 애들에게 제가 모션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야 이거야. 이쯤 되면 나올 만한데 웅성웅성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따르는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신앙생활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아요. 이미 틀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아.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의지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 2023년 살아갈 때 주어진 상황이요 지금보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통치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변함없는 신실한 태도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안전하리라. 여러분의 내일은 풍족하리라. 여러분의 내일은 잘되고 행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꼭 믿고 주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너무 기도 안 해요. 애가 아파도 기도 안 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 안 해요. 우리 너무 기도 안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증거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변함없는 심령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가 신앙적으로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이 찬양 부를 때 나에게 임해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삶을 온전히 교정시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 달라는 소망의 기도 가지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